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른 신앙생활, 즉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려면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 봉사, 전도, 선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른 지식. 두 번째,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른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정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즉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걸 바로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 여러분, 선. 선이란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았더라. 이 단어가 선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뭘 보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규칙대로, 법 아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걸 보시면서 좋았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선. 자, 죄 아래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살아온 만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자녀들이 온전케 되어서 믿음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권세 있게 살아가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권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 우리 연약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든 지식으로 가득했던 만큼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보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고통 없애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좀 내가 잘해볼게요. 타협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어디를 살피신다고요? 마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서를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복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제자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읽은 것대로인데요. 너희도 이제 가서 내가 너희들 제자 훈련 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신 거예요. 마음을.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훈련하시기 위해 뭐 하셨냐?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뒤에 부분을 같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 예.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선, 창조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선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 이게 선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이런 개념들이 잘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도 보여지시고 사용하시는 단어들도 좀 정리가 되면 좋아요. 세상에서 선행을 뭐라고 말하죠? 선행을 뭐라고 그래요?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워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 신약 이후로 말하면 그리스 철학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교육 사상들을 배우면서 세상적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선행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시는 게 그게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뭐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하고 뭐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바른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장애물들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선을 회복하여 선한 능력으로 주신 모든 삶을 살아가길 또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룬다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 그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 받았으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또 질문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우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바른 지식, 그렇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잘 아실 거고요. 한자로는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분,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보혜사라는 단어로 원어랑 비교해도 너무 적당한 표현입니다.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오셔서 뭐 한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뭐 한다? 가르치신다. 무엇을? 주의 말씀을, 틀린 말씀 말고 바른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신다. 선생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스승이.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뭐가 된다? 저와 여러분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배운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훈련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니라 어디다? 우리 마음을 주님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됐는데요, 잘 안 들어. 그러면 쫓아내야 돼. 제가 옛날에 같이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제자들이 저한테 뭘 배웠냐면 사진 찍는 걸 저한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잘 찍는 편인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잘 가르침 받았지만 유독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있었어요.
뭐 당연히 제대로 못 배웠죠. 자기 막 멋대로 해. 그냥 그러니까 쉽게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에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디에 이것을 가르치시냐? 우리 마음밭에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17절에 27절에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악과 모든 사성을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면서 기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참된 평안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심기면 믿음의 담대함이 열매로 맺혀져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지식과 그로 인해 상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구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구원. 여러분,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배 때 많이 들으셨죠? 칭의가 우리의 신분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법적 선언의 구원이라면 성화는 뭐냐? 여전히 죄로 물든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화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지식과 마음을 회복하시는데 성화 구원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화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성화구원이 따라옵니다. 이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강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요.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질문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것들을, 여러분 그 토론 문화 들어보셨죠? 토론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토론이 내가 아는 것을 한번 시험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틀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성경적, 신학적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론인데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또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의 입을 보지 않고 저는 아마 정은규 목사님의 입을 계속 볼 것 같은데, 자, 어려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칭의구원은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그러면 성화구원은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네. 야, 역시 우리 정규 목사님은 칭의구원, 성화구원 모두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목사님 아까 한참을 성화구원은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하셨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예,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는 것은요, 이 성령 하나님, 성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어디 나오냐? 요 구절만 봐도 다 나와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냐? 내용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각 사람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보혜사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구원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볼까요?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근데 뭐하러 오신다고요? 자기 백성을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의 칭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창세전, 만세전에. 그걸 신학적으로는 영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인 이 영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그 모든 아우르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아직 오지 않은 세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했다? 자기 백성에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화 구원의 이미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니까요. 물론 그 완성된 사건은 이따 보겠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 자체가 뭐다? 그게 성화 구원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 구원의 시작. 여러분,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랑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러? 구원하시러. 어떤 구원? 성화 구원. 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 즉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복, 임마누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보혜사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그 법적 선언인 칭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너무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성화적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이미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은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벌써 영원한 언약의 관점에서는 이미 칭의 구원의 선언이고 성화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친히 찾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찾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또 제자 삼으시고 행하신 모든 그 공생의 살기보다, 공생뿐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이니까 33년의 모든 생애가 뭐예요? 성화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화구원. 아니 누가 성화구원 필요 없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절대적인 이유가 성화구원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굳어진, 죄로 굳어진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그 존귀한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어디 성화가 뭐 필요 없습니까? 구원 받았다, 다 끝났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아시면 돼요. 아, 그치 이단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단이에요 그거는.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철저히 왜곡하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만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뭐로부터? 죄악된 삶, 죄로 물든 삶, 우리의 죄로 그 마비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녀를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권속으로 그 축복과 모든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 보면요, 자기 백성을 찾아다니시고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함을 받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요, 회개 운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죄로 물든 상한 영혼의 말씀이 비춰지잖아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돼요. 때론 자존심이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다니, 내가 이렇게 세속적이라니, 이런 거 보면서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굳이 막 거부하려고 하고요, 밀어내고요. 이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것,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선한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기에 주님이 친히 자기 백성에게 보혜사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요, 무엇이 필요한 줄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또 인도하시면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선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위로도 받아야겠죠.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성화권의 축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단련하실 때 마음을 기경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호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풍부한 곳,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주의 말씀과 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의 그 모든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택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칭의와 성화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모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그분 또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만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정확히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자, 구원 사역의 도표를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을 너희도 가서 하라는 거거든요. 뭘 하셨냐?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단련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 다시요. 세례를 베풀고 모든 말씀 가르쳐 순종케 하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회개 운동.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 운동. 누가 이거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정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회개하여 즉 주께 돌아서서 그게 회개거든요. 예. 주님 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담기는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로 잘 받고 배울 때 말씀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입니다.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다?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당대의 자기 백성들 만나셨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복음받아 구원받은 자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칭의와 성화의 완전한 구원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다고 하면 또 야 이거 또 다른 주제로 설교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한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사건, 즉 구원이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인데 누가 죽으셨어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아까 읽었죠. 누굴 보내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 각 사람에게 성취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바로 성화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구원. 여러분 성화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성화구원의 핵심. 예수님의 그 제자 사역을 보시면 아시겠죠? 뭐예요? 회개, 말씀, 순종하여 지키는 복음운동. 이게 우리에게 복음되면요. 순종하라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헌신합니다. 너무 기쁜 걸요. 안 해서 못하게 하면요. 하고 싶어서 더 하려고 그래요. 자, 세례를 베푸고 말씀 가르치시고 또 함께 주를 사랑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복음 운동. 여러분 성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화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지식과 마음 그리고 행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입니다. 예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 교회에서 하셨었죠?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 성경에 그 중요한 핵심을 알려면 서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장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정신적 노예가 되었는지가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노예가 아니었어요. 육체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신적 노예였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있던 때와 여러 그 시대를 쭉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잘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저 어디 뭐 이상한 무슨 뭐 판자촌에 살지 않았잖아요. 강남에 살았어요, 그들. 거기 어디냐면 고센 땅이라고 제일 좋은 땅 살았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성화 구원의 핵심 뭐다? 예배.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이 어떤 자죠? 성경에 보면 그 애굽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단 말이에요. 이거 뭘 뜻합니까? 요셉은 참된 예배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예배가 사라졌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예배? 참된 예배. 뭐 종교적 형식적 말고요. 그런 것 남아 있죠. 참된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게 나의 복임을 알고 여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는 그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는 일을 멈췄어요. 바른 지식 너무 중요한데 지식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게 망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뭐 보리 자러 가나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안 얻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멈춘 것이지 지식을 얻는 것은 교제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교제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그 고센 땅에서 나일강 문화 당시의 나일강 문화에 완전 사로잡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나일강 문화를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사상들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그냥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동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나일강.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언약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약속 다 잃어버렸어.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싫어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뭐 했습니까? 고된 노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 정책이 바뀌었어. 네. 네? 자유롭게 일하고 번대로 먹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 다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랬어요. 이거 만나 이거 너무 지겹다. 그 뭐라 그랬죠? 나 옛날에 그 먹던 고기 이런 거, 채소 이런 거 너무 그립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배경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노예가 뭐 고기를 뭐 배부르게 먹었겠어, 뭐 채소를 먹었겠어, 주는 거 그냥 먹었겠지. 아니라니까요. 강남 살았다니까 이 사람들. 자기 직장 다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책이 바뀐 거예요. 이들을 핍박하는 정책으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당시에 그 요셉 때 뭐가 있었냐면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뭐죠?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그 외부 나라들도 같이 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점점 반란을 일으켰어요. 누구의? 바로한테. 근데 보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고센 땅이 잘 살고 있지만 가장 수가 많아지는 민족이 있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을 누가 주셨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뭘 했냐면 살인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됐어요. 인구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야 울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니면 이스라엘 기도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죠? 10가지 재앙에서 첫 세 그 재앙은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지는데요. 특별히 나일강과 관련된 우상과 신과 문화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시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 나오고 이거 다 나일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문화들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재앙 이후에는 여러분 아시죠? 나머지 7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아요. 애굽에만 내립니다. 다른 애굽에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부터 이제 심판하세요. 이들이 가까이 했던 모든 다른 우상들, 죄악된 것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그 재앙이 다 내리죠. 이제 애굽이 항복합니다.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신난다. 아, 이제 그 고센 땅 말고 신도시로 한번 가보자. 가나안이 좋다더라. 야, 신난다. 자, 근데 그러다가 홍해도 가릅니다. 야, 너무 좋다. 애국 병사 따라오는데 좀 두려웠어요. 근데 그 물로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야, 애국 병사도 없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나자마자 뭐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나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세를 죽이재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고센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죠? 불신자입니까? 언약 백성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들은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이러한 불의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 이것에 필요한 것은 성화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성화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뭐냐? 중요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딱 2가지만 고르면 바로 어린 양 피 바르는 사건, 그렇죠? 문서주의 피 바르는 사건, 그리고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근데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거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신의 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 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잘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신의 산 앞에 오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이들과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이 언약 체결은요, 새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 법,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들이 그 법 아래, 말씀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뭐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하신 것. 여기에서 뭐가 있죠? 제사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를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바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건 뭐 신비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러분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 누리게 되거든요.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근데 저는 사실 뭐 우리 목사님하고도 계속 교제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사모해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공부하겠다고 하고 있고 너무 축복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기 원하시니까. 우리 정원교회 계속해서 주의 전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고 주의 말씀 듣는 일에 마음과 정성 다하면서 정말 바른 지식, 바른 믿음,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한번 이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제 이루시는지 이걸 도표로 한번 쭉 이제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면서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주제를 좁히질 못해. 주제가 되게 넓은 주제를 지금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더 깊이 배워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인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바른 그 형상, 선을 이루었을 때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자는 선한 능력, 어디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선한 능력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 이게 선이에요. 선. 이 상태가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가 임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 그 사망이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정령 죽으리라.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오염된 거예요.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지금. 예? 선한 능력 다 잃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인 지정의가 죄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 택하셨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러한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어떻게 계획하시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칭의 구원,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성화, 칭의 구원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뭐예요? 법적으로 회복됐지만 죄에 오염된 우리의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성화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성화 구원. 이 일을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의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칭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자녀를 만나시면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지켜 행하게 하는 순종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정의를 회복하시는 칭의와 성화권을 누가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 구원의 완성을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보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선한 능력을 회복하는 성화 구원을 날마다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나요? 내가 대체 뭔데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칭의, 성화,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생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회복하실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악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축복 누리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구원자, 틀린 그리스도 외치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외친다고, 그리스도 전한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한다,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 행위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 되어서 성화 구원하시는, 내 안에 성화 구원하시는 주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보혜사의 성령, 보혜사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 참된 복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훈련받는 제자에서 이제 우리를 파송하실 거예요.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하셔서 말씀에 이제 기쁨과 감사로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훈련 잘 받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에서 증인으로. 그래서 복음을 우리 삶으로 날마다 노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정원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만남 가운데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참된 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룰 때에 하나님이 정말 잘하였다 또 칭찬하시는 교회, 그래서 사용하시는 교회,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